결혼하고 나서 이사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느라 교회를 한 10군데 정도 옮긴 것 같아요. 경기도 하남에서 침례교회를 10년 정도 다녔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300만 원 드리겠다고 했지만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시고 또 교회 옥상 방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대접도 해드리고 싶어 했지만 그 목사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서 교인들이 많이 서운해하기도 했어요. 그 교회는 교인이 한 100명 정도 출석해서 대부분 11조를 했고 헌금 액수도 많이 거쳐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은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필리핀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고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가난한 선교지에 교인들 집도 수리해주고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도 후원하시느라고 정작 본인 교회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소년 소녀 가장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모같이 교회에서 돌봐주기도 했고 또 문제아 소년이 파출소에 들락거릴 때도 목사님이 아버지같이 문제를 해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다 존경했고 또 타 교회 모르는 성도들까지도 그 목사님을 다 존경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돌봐주셔서 학생들이 바르게 자랐고 또 좋은 대학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훌륭했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수원에서 학원을 하게 돼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막상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안미자 성도가 그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성도들이 좀 서운해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물론 서운하기는 했겠죠. 제가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목사님이 그 발표한 후로 교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저랑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옮기게 되니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하고 좀 다르다. 교회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맞는데 교인들이 왜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러면서 좀 많이 서운하기도 했고 또 분노도 많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는 게 맞구나. 교회는 막상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뭐 사랑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기도 잘 치고 또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교인들은 역시 사랑이 없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좀 가지게는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운영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학원 운영을 했는데 저희 강사 중에 아버님이 파장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는데 아들하고 같이 걸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이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좀 도벽이 있어가지고 강사 지갑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말씀으로 이 학생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 이 학생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서부터 이 학생이
뭐 교회에서 아무래도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아서인지 도벽도 없어지게 되었고, 뭐 지금은 좋은 뭐 좀 훌륭한 학생으로 지금은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저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교회는 좀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에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한 달에 거의 뭐 많을 때는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교회 이제 숫자가 안 늘다 보니까 예배 후에는 뭐 떡볶이 전도, 차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역시 전도는 잘 안 되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교인들이 적은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 목사님은 비현실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고, 뭐 구약시대 선지자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고, 어쨌든 저는 그 설교 시간만 되면 정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설교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좀 몇몇 뭐 집사들이 모여서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부부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부부가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교인들 돈을 자기 돈 같이 생각하셔서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교인이 목사님에게 양복 한 벌을 사드리고 싶어서 옷가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옷을 한 벌뿐이 아니라 한 대여섯 벌을 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인도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사시겠다고 하니까 그 교인 돈으로 그 돈을 다 지불했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교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내 돈은 내 돈인데 왜 내 돈을 목사님 돈 같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여자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 한 명이 그 이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 청년은 그 사모님이 이제 힘들게 뭐 이렇게 성도들 밥도 챙겨 주시고 이제 음식도 하시니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슈퍼나 마트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마트에 가기만 하면 그 사모님이 헌금 들어온 돈으로 이걸 주방에 필요한 것을 샀어야 되는데 그 여자 청년 카드로 뭐 생필품이나 반찬을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그 청년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동안에는 저금을 한 푼도 못 탔다고 그 이야기를 그 엄마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 청년도 그 교회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교인들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헌금을 하면 목사님 부부는 뭐 그 돈으로 놀러 다니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하고 깊은 산속에 있는 맛집을 가셨는데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곰탕 한 그릇이 거의 만 몇천 원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에는 설렁탕 한 그릇이 뭐 7천 원, 8천 원 정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두 배로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손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었대요. 그래서 그 식당은 목사님들이 그 깊은 산속까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하셔서 부자가 됐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학원도 수강생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또 다른 교인 집사님이 운영하는 부동산도 손님이 줄어들어서 우리는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시고 놀러만 다녀서 우리들이 어려졌다고 이제 우리는 제 책임을 제가 잘못해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 수강생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목사님께 책임을 계속 떠넘겼어요. 이건 목사님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는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여자 목사님을 알게 돼서 장로교회로 또 교회를 또 옮겼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3년에서 4년 동안은 뭐 신도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셨고 음식도 해주시고 또 교회 청소도 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이 역시 여자 목사님이라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좀 굉장히 고마워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어려운 그 청년이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이 교회 방에서 살게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음식도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그 학생이 그 사이버 대학도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 그 교회 덕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인정도 받고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또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자 본인 집에서 지내게도 해주시고 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인맥을 이용해서 그 권사님을 기초수급자가 되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본인의 아마 본성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헌신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편하게 일을 안 하고도 정부가 주는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너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교회 식사 준비 또 뭐 설거지 또 목사님 손님이 오면 식사 준비도 시키고 또 뭐 아는 목사님이 포도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을 한 2에서 3일씩 뭐 이틀이나 3일씩 그 무임금으로 포도도 뭐 따게 하고 가지치기도 하는 일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항상 마음속에 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나는 완전히 식모다. 나는 무임금으로 일하는 식모다. 근데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 목사님이 아마 나를 수급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박탈하게 만들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냥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제 계속 일을 하기는 하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뭐 수련회, 야유회 뭐 이런 데 놀러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자들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만 뭐 이렇게 설거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남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렇게 뒤치다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목사님하고 같이 뭐 여행을 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가자고 한다든지 하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고 계속 이제 피하면서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힘들게 맨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저는 항상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교회는 항상 가부장적인가? 응? 왜 여자만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집에서 엄연히 집에서도 나는 저는 이제 집이 민주적인 가정에서 이제 살았어요. 원래부터 남편이 좀 민주적인 사람이어서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남편이 거의 이렇게 집안일도 많이 뭐 했고 주방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저는 뭐 무수리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교회는 변하지 않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항상 평등하지 않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교회가 뭐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다들 그래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대부분은 좀 순종적으로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년이 지나니까 한 3, 4년이 지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맡았던 여자 권사님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서부터 목사님이 정말 완전히 180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헌금, 교회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내거나 하면은 이 헌금을 가지고 뭐 교회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아니면 교회에 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사거나 이런 데 썼고 또 교인들이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뭐 학비라든지 주로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 권사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교회 재정의 한 3분의 1도 넘는 돈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정도로 뭐 목사님 뭐 비싼 화장품값 막 수십만 원어치 또 목사님 집에 필요한 뭐 생필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보약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화장지까지 다 이걸 목사님 집에를 다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다 대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뭐 병원비, 뭐 보험료, 또 뭐 어디 해외 나가시게 되면 비행기 요금, 또 뭐 그동안에는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례비가 안 나갔는데 또 사례비,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우리 그 교인들을 갖다 좀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대학원 비슷하게 다니셨는데 그 학비도 교회에서 전부 다 헌금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형편이 어려운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저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형편이 좋으셨고 집도 뭐 아파트도 큰 평수 아파트를 이렇게 살고 계셨고 뭐 땅도 있으셨고 정말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부자셨어요. 그래서 뭐 현금도 집에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점차 가난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계속 더 교회 헌금을 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제 왜냐하면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런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성도들이 떠날 것을 우려해서 다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비행기 값이 있다 그러면 이건 비행기 값을 싹 지우고 성교비로 목사님한테 들어가는 들은 대부분 성교비로 이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물론 재정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말 교회가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정말 교회는 왜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쓰려고 헌금을 모으지 않나? 왜 이 돈이 다 목회자를 위해서 써야 되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갈등으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옮기는 방법은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기회만 이제 이렇게 이사 갈 기회를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은 물론 지금은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 재정 권사님이 그 오고 나서부터 좀 이상하게 교회가 흘러간 것 같은데 정말 교인들 이렇게 뭐 주방 그에 필요한 것들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먹는 것을 사게 되면은 그 주방 권사님이 주로 이제 시장을 보셨는데 막 1,000원이라도 막 더 이렇게 잘못해서 더 이렇게 물건을 더 사게 되면 막 그 권사님을 막 야단치고 뭐 난리를 치셨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좀 이상한 게 목사님한테는 좀 절대적이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설교 능력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계속 저희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좀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권사님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좀 조용히 그래 한번 그래도 한번 좀 조용히 한번 따라보자 해서 이렇게 따랐던 것인데 교회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점차 그 정광훈 그분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점차 이렇게 세뇌가 되어가면서 맹신자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은 특히 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신성시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산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에 와서 피해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교회에 이제 저희가 종탑이 있었는데 교회가 아마 이제 이렇게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빛이 너무 이렇게 막 환해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종탑 불을 켜지 말라고 이렇게 교회에 쫓아오고도 막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종탑에 불이 없다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으면 이건 죄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약간 정광훈도 그런 분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념으로 막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그 종탑을 계속 불을 켜놓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저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가난한 분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수급자도 많으셨고 또 정신적으로 장애인도 있었고 이런 분이 많으셨는데 또 노령 70이 넘으신 분이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가난한 분이 많다 보니까 11조를 안 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1조는 그 하나님이 11 시험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조를 내게 되면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11조를 내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이 11조를 안 낸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지출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이 11조가 나갈 것이다. 어차피 나갈 거니까 11조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교회 뭐 유지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제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기에는 이제 항상 시간도 부족도 했고 헌금도 많이 내다 보니까 제가 뭐 이웃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또 돈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항상 돈이 있으면 뭐 11조 내야죠. 감사헌금 내야죠. 뭐 때로는 뭐 교회 뭐 비품 같은 걸 사게 되면 이걸 또 전부 다 저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 부담을 줬어요. 얼만큼 내라. 너는 100만 원 내고 너는 50만 원 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가난한 그 권사님이 뭐 10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낼 수 없다. 나는 50만 원 내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그 타협을 해가면서 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에 뭐 우물을 파야 된다.
뭐 그럴 때 저는 저는 하나만 하겠다. 저는 뭐 안 하고는 싶은데 근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돈을 조금 내는 방법을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부모님도 제가 소홀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가족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세뇌가 되어가지고 아마 저도 맹신자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남편은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랑 같이 이제 등산도 가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남편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타 교실이나 뭐 기타 동호회에 다니면서 그 애로움을 많이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불만은 항상 그거였어요. 조금 교회 미치지 말아라. 교회 미치지 말고 그냥 조금 가정도 좀 돌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애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남편이 이제 세상으로 뭐 기타 뭐 그 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라고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얼마나 이제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는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교회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인연을 끊고 나서 그 몇 군데 교회를 이제 옮겨봤지만 교회는 다 똑같았어요, 결국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같아서 제가 결국은 이제 인터넷으로 평신도가 주인이고 뭐 목회자나 교인이나 평등한 교회를 이렇게 몇 달 동안 찾았지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없었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찾고 찾다가 마침내 그 뉴스앤조이라는 그런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칼럼에서 신성난 집사님이 이렇게 뭐 내용을 그 교회에 대해서 뭐 헌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런 교회를 찾다가 찾은 게 이제 아둘람 공동체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인 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행복하고요. 또 제가 그동안에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그 고지식했고 배타적이고 또 이렇게 사고가 딱 닫혀 있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더 유해졌고 또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가족들도 다시 돌보게 됐고 또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제 부모님들,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도 계세요. 시어머니, 또 제 친정어머니, 또 제 뭐 형제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예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좀 다들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은 제가 교회에 내는 헌금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도. 그 돈으로 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필요한 것도 이제 좀 사드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좀 마음은 무거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은 저와 같이, 예전에 저와 같이 이렇게 맹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도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아들남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